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성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뇌초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친절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무료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촉사 내석주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목회하신다고 상처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들에게 살면서 목회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셔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 안수 사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뇌축조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가 축사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에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가 심하여 대인관계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축복받으며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 성령의 불과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교단들 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면치유, 축사사역, 신유사역하면서 체험한 95가지 저서 중에서 한 곳 한 번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화요일 밤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안수 치유 바쁘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면 타보자 없어질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종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동원되어 나가서 블레셋을 대적하여 진을 쳐서나 블레셋 군대 중에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다 놀라서 두려워서 바위 밑으로 나무 밑으로 모두 숨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구척이요 눈알이 종발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창은 배틀 채만 했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아무도 그 근처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을 이문하러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보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스라엘에 남자가 있거든 내게 와서 대적하라.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인도 무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해보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잡는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때리잡는 자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 할례는 놈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아버지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를 잡아서 양을 빼앗고 달려들면 내가 서서 죽였다. 저 곰이나 사자보다 못한 저 인생을 뭘 두려워하느냐? 조그마한 다윗이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고 자기가 목숨이고 그대로 있고 물맷돌을 채워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다윗 한 말을 들으면 참 강하고 담대하고 참 위험이 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내가 내게 하노라.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만차로 알게 하노니 너를 죽여가지고 너의 고기를 찢어 공중에 세워 짐승의 밥을 만들겠다.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적갱이 들고 나오느냐? 이놈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러나 조금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대결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매에 매어가지고 뛰어나가서 놓아버리니까 그 돌이 미사일이 돼가지고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가지고 이마를 깨고 골속에 들어가니까 그 거인 골리앗 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하오랑을 필요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주어서 사용했을 것인데 모두 다 겁쟁이가 되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겁쟁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 보잘것없는 초립종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을 찾은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 즉시 순종하고 따라났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함께 순종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사명을 맡기는 선택이지 물질과 지혜를 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합니다. 축복은 선택한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씨를 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비행기의 항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솟아올라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언제나 충돌하지, 언제 미사일에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 비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밀림에 있던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그동안 항상 가졌던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야, 머리야, 왜 너는 항상 너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냐? 너무 불평하다 꼬리가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하루는 머리가 말했습니다. 야, 꼬리야, 그럼 이제부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러다 꼬리가 신이 나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시성풀을 들어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심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꼬리는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려고 하면 반드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가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큰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도 본문의 제달처럼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토론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변명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고 한참 지체하다가 순종하는 것도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주신 것에서 그 일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성공학 연구가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면밀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초대 요인을 순종이라고 길러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욱 현실과 순종을 가지면 그렇죠. 순종은 축복을 가져준다. 전하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 안드레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들 말씀을 봅시다. 그 그물을 버리려고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그 부르시니 그 아비의 세배들을 싹군절광이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과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처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됨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에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치유나 기적이 있어야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의 기적은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서 욕심받던 사람이 기쁘게 자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가장 가진 소유, 재능, 자손, 재산이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채워나 지금 예수 인생에 사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일에 호주머니를 잘 비우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대해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 예레미야 11장 40절.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전 뒤장 9절.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 귀 쓰는 것도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령으로 정화시키고 심령,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깨끗한 척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시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으나 그것은 깨끗한 척인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리기 때문에 화 있을 적 유시가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여 한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 26절. 우리의 속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과 방탕이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며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의 탐욕을 시작해서 그 마음은 이스라엘에 전이되어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자 우리에게 고기주 먹게 할고 민수기 12장 하라. 탐욕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 지도자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성도들로부터 섬김받고 싶은 마음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와 자랑을 쓰는 사회에게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새가 살인, 가난,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등등 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말씀 오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 잠언사랑 입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짐이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 네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찾으십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더니 다니엘서 장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성령을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으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시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